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마다 이 부활 주일을 고난 주간 보내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해마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또 알지 못한 바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 들어보지 못했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생각해 보고 또 성경을 찾아서 한번 또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하는 이 영상은 어떻게 뭐 조리 있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알아가고 또 찾아보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면은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 부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죽었던 것이 어떻게 되어져?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전에 죽기 전에 생명체가 있었죠. 생명이 있었죠. 근데 그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십자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신약에 이르러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의 죄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함을 받으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성경이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부활이라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산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 얘기를 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죽었었느냐? 언제 죽었더냐? 그리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자,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아담의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달라진 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범죄했으니까 정령 죽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는 것이 당장 나타난 현상이 뭐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끝나는 거.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장 어떤 생명이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에 호흡이 멈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장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냐? 호흡이 멈추는 일이 있었냐 이거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이것이 바로 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죽은 자 특성입니다. 죽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죄인의 특성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다. 죽은 자의 특성, 죽었다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이 말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편 14편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일이에요. 이게 죄인, 죽은 자의 특성이다, 특징이다고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신은 뭐예요? 아담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졌다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인데, 아담이 범죄를 했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즉시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아담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네가 하와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바로 저주를 받고, 아담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땀을 평생 수고하는데,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너는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야. 너는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는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은, 즉시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저의 육체는 뭐예요? 저의 육체는 이제 흙으로 수명을 다하면은, 흙의 생명이 다하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둘 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부활이라고 할 때에 뭐가 부활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부활되는 거잖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인 영이 이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육신, 신체가 어떻게 부활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영적 죽음은 여기에 한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데서만 그치고 듣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한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일단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육체는 살아남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담과 같은 경우는 일단 영적 죽음이 먼저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이 왔는데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생명과 그 영과 그리고 육체가 자, 육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죠?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망 가운데 가죠. 그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육체가 살았지만은 그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육체는 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살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잖아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는 그러면 흙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떠나버렸는데 이 생명이 떠나버렸는데 육체는 뭐예요? 생각하고 즉 이성을 가지고서 살잖아요. 단지 그들에게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은
이 혼은 우리가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도 있고 짐승의 혼도 있는데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참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혼 생각하고 또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짐승하고는 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떠나도 여기에는 이성 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서도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합시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들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명령을 행하려고 하고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아직까지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사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면은 조금 더 나중에 또 해보고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떠나고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아담에게서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한 아담입니다. 범죄한 아담인데 창세기 3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22절에 보면은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우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범죄한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불칼을 두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담이 범죄해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얀금을 두어서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아담이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자,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사도 지내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 상징적인 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범죄한 이 죄인을 그들의 죄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죄사함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했으며 그 다음에 저들이 죽었던 것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어디 갔어요? 저들이 생명이 끝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 말은 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는 생명이 저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 죄사함을 받고 저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생명이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중생이다. 이걸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활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는 거, 우리 육체가 죽는 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마땅히 부활도 두 가지예요. 마땅히 부활도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중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생이었다 하는 거, 쉽게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중생, 거듭남,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중생이었다는 것은 뭐야? 다시 태어났다는 거, 다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었다는 것이 거듭났다,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는 생명이 다시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했다 이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요. 10편 14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요. 하나님 이제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꾸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자꾸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명. 이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즉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 중생에 따른 사람, 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자,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생했다는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죽었던 것이 아담 때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므로 이것은 영적 부활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이 부활은 뭘 두고 얘기해요? 육적인 부활. 이제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이제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제는 땅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만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습니다. 나 중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았고 정말로 중생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니까 영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할 때에 그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러니까 그때의 영생과 그 영생이 두 가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건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말을 하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원래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그리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로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오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나중에 유괴의 사람들도 그런 사망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잖아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영원히 그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들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데 진정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더라도 실제적인 영생이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는 것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바로 내가 부활했는데, 중생했는데, 영적인 부활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부활이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2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필요할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을 때에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다 거기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지만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자로서 사는 것은 오직 믿음.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법인 줄 알고, 그것이 오직 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진정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오직 믿음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자기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육신에 처음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처럼 내가 중생했으나 중생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내가 아직까지도 육신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죽으로, 그 젖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육신에 거하는 자다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잖아요. 아직까지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이 어린 자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나 저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절대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생하지 않는 자,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뭐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뜻, 야망, 이것은 전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런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처럼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절대 자신의 뜻,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중생한 자로의 삶을 사느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사느냐?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이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이 육체의 욕망을 내가 뜻으로 삼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습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가졌으나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넓은 길을 택하느냐? 좁은 길을 택하느냐? 정말로 우리 믿음이 자라면은 아무리 그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줄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다 내 자아를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가지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좁고 협착하니까 사람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외롭기도 하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내 손 잡아 주소서. 나를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하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끝까지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한 사람의 증거예요.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 안 들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헌금 많이 해도 그건 다 인간의 뜻,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할는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을 할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 부활을 이루었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분명히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혼을 가졌다고 해서 짐승의 혼하고 사람의 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젖을 먹는 사람? 부드러우니까. 평생 젖만 먹고 살겠어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재롱을 떨고 하는 그런 삶만 살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아니면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힘들더라도 그것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더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했으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 돌아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살 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길다면 길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서 정리를 해서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이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밝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묵상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조금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한 술에 다 배부를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짚어 나갈 것이니까 항상 저도 같은 인간이니까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도 며칠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신학서적도 찾아보고 많은 또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진정 내가 부활했구나,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